근데 사람은, 저도 그렇지만, 되돌아보면 평생을 무언가를 찾으면서 살아가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젊었을 때는 성공을 찾았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돈을 많이 벌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좀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그리고 좀 이제 중년, 저는 좀 다르지만 중년이 되면 나이가 40쯤, 50쯤 되면 그들은 안정을 찾고 또 건강을 찾아요. 내가 20대 때, 30대 때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는 좀 이 나이쯤 되면 좀 안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리고 또 내가 좀 건강을 찾았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리고 노년, 나이가 더 많이 들어서 이젠 인생의 마무리할 때쯤 되면 내 인생이 좀 편했으면 좋겠다.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좀 평안을 찾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 젊은 친구, 젊은 사람도 있고 중간 한 4, 50쯤 되는 저희도 있고 한 60, 70, 80대는 우리 어르신들도 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찾으면서 살아왔는데 찾은 것은 무엇이고 그 찾은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얼마나 기쁨과 평안함이 있는가? 어떤가? 어떠세요? 어떠세요? 우리 어르신들 한평생을 살아왔잖아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찾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때로는 건강을 찾기 위해서 노력도 했고, 때로는 돈을 찾기 위해서도 노력도 했고, 또 때로는 좋은 친구를 찾기 위해서 노력도 했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내 삶이나 내 마음이나 물질이 많아도 그 마음에 공허함이 있어요. 내 주위에 좋은 친구들이 많아도 그 친구들이 내 모든 것을 채워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왜? 그것은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에 딱 세팅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 만들어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세상의 것, 친구, 물질, 명예, 건강 이런 것을 찾으니까 아무리 내가 찾는 것을 내가 갖고 누려도 한 구석에는 뭔가 부족함이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자꾸 다른 것을 찾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다윗은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을 보고 다시 한 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남은 시간이 10년, 20년, 50년, 얼마가 됐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의 이 시대적인 배경이나 상황을 좀 보면 이런 상황이에요. 이전에 지금 이제 다윗이 왕이 됐지만 그 전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없었어요. 사사시대.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했는데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당시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언약궤를 메고 나가자. 전쟁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이겨. 언약궤를 가지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 묻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면 우리가 승리할 거야. 이런 마음.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적인 우상을 섬기는 마음과 똑같았던 거예요. 내가 멋진 나무를 세워놓고 비나이면 복 주겠지? 그런 마음과 어쩌면 똑같았었던. 하나님께 묻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나간다? 이 이름.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블레셋과 전쟁에 나갔어요. 결과는 비참하게 패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언약궤를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빼앗겼어요. 빼앗겼어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섬겼던 하나님, 그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거야 라는 마음으로 나갔는데 전쟁에서도 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겼어요. 이거는 뭐 완전한 패배죠. 완전한. 그러자 이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이 언약궤를 자신의 나라로 끌고 와요. 그동안에 보았으니 이스라엘이 수많은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냐? 언약궤였어. 블레셋도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 언약궤. 그러니 블레셋이 그 언약궤를 빼앗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이제 이스라엘을 지켜주었던 그 언약궤가 우리나라에 왔으니 우리나라는 더 잘 될 거야. 더 전쟁에 승리할 거야. 더 좋아질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이 언약궤를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마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없으니 저들은 아무런 힘도 못 써. 아무런 능력도 없어. 우리가 저들을 싸우면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길 거야. 라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이스라엘의 그 언약궤를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데리고 가지고 온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그들이 언약궤를 어디에 두냐면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상 옆에다 둔 거예요. 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자고 났더니 다곤 신상이 이 다리가 꺾였어요. 이거 왜 이래? 하고 다시 원래대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했더니 허리가 꺾여서 이제 이 다곤 신상이 엎드려 절하는 현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저 언약궤 때문인가 보다. 그래서 언약궤를 옮겨요. 그런데 옮기는 족족, 옮기는 장소마다 불행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이 언약궤가 들어온 날부터 끊임없이 그 언약궤가 있는 그곳은 어려움이 생기고 환란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 야, 우리나라에 이렇게 어려움이 들어온 것은 저 이스라엘이 섬겼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언약궤가 들어온 날부터니 안 되겠다.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자 라고 결정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언약궤를 돌려보내는데 어떻게 돌려보낼까 하다가 새끼가 있는 어미 소에 수레를 메우고 그 수레에 이 언약궤를 올려놓고 보내기로 한 거예요. 이게 소가 똑바로 자신이 찾아가야 될 곳을 찾아가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지 않으면 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이 언약궤가 떠나가면 되니까. 그런데 바로 새끼를 낳은 어미 소에 메운 거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어미가 젖먹이 그 소를 송아지를 두고 어떻게 발걸음을 옮기겠으며 그 어미를 어린 송아지들이 어떻게 떠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어미 소가 땅 하니까 이스라엘의 나라로 뒤도 안 돌아보고 옆도 안 돌아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 생각해 보세요. 어미소가 가끔 동물의 농장이나 이런 데 보면 새끼를 방금 낳은 어미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미가 굉장히 예민해요. 누가 오는 것도 꺼리고 먹는 것도 꺼리고 그 송아지를 핥아주고 지켜주고 젖먹이고 막 이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인이 와도 꺼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민해요. 그런데 그 어미가 지금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출발을 하는데 뒤도 안 돌아봐요. 자기 새끼들을 쳐다볼 생각도 안 해. 한번 울지도 않아. 그 길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에 그 나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그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처음 밟은 땅이 베세메스라는 땅이에요. 베세메스.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잘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문제가 났어요. 이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언약궤가 들어왔으니. 그런데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히 여기지 못하고 뭐가 있나
막 이렇게 함부로 좀 이렇게 그 언약궤를 만지기도 하고 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이라는 그런 지역에 잠시 머물게 되었죠. 그런데 그 시간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간이 쭉 흘러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변두리에, 내 주위에 있는 것이 아닌 우리 심령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중심 안에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약궤가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그 언약궤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복되게 여기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지금, 언약궤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그 변두리에서 지금 2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블레셋도 왕이 있고,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왕이 있는데, 우리만 왕이 없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왕을 세워주세요. 우리 왕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 뽑힌 왕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초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 그런데 지금 그 상황에 사울 왕이 만들어졌는데 언약궤는 지금 어디 있었어요? 자신이 머물고 있는 왕궁, 예루살렘 성에 있지 못하고 지금 다른 지역, 변두리에 오랜 시간 방치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됐으면 뭘 먼저 해야 돼요? 그 언약궤를 자신이 있는 그 자신이 있는 왕궁은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잘 꾸며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변두리에서,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사울을 이어 왕이 되고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사울 때에는 그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울은 왕이 된 후에 내 자리, 나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신을 방해하는 많은 사람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다윗이 그 사울이 왕이 된 후로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 그가 내 차기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를 죽여서 내 자녀인 베냐민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언약궤, 하나님께 임재하신 언약궤 모셔드리는 것. 그 일인데 그것은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뒤를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을 알았던 거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지금 왕이 되고 사울이 왕이 되고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는 걸 보면 왕이 없어서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군대가 싸울 만한 그런 군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지 않아서구나 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멀어지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승리하는 백성이 되어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우리도 이 은혜를, 이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이 멀어지시면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배운 것이 좀 부족하고 가진 것이 좀 부족하고 내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서 나 혼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능력 있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그런 인생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에 왕이 된 후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를 자신에게 가장 가까이에, 즉 내 중심에 두는 그런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왜 그러냐? 왜 이 언약궤가 이렇게 중요하냐? 언약궤는 나무로 만들어지고 사람의 손길로 장식이 되어지고 그렇지만 그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성 안에 있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는 돈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그 누군가가 아니라 학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내 중심에 나에게 돈만 있고 나에게 그 힘만 있고 그러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만이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기 계획을 하고 그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중간에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딱 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좋아서 막 춤을 추고 막 이렇게 즐겁게 그러니까 자신의 옷이 벗겨져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아내가 다윗을 보고 책망하는.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나와 동행하시는 것, 이것이 진짜 참된 기쁨이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쁨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무엇이냐? 너희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 백성에게,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 그게 무엇이냐? 군사력도 아니고 동맹국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우리는 승리하는, 축복받는 그런 인생, 그런 나라가 되어줄 수 있음을 다윗은 알았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을 찾고 모셔 내 안에 중심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즉 먼저 여호와를 구하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찾으셨어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아니 반대로 나에게 기쁨이 있을 때, 나에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잘 될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어렵고 힘들 때는 나를 도와줄 그 누군가를 찾지 않았나요? 내가 잘 되고 행복할 때는 그것을 내가 잘 되는 잘한 것 마냥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그 주님을,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구하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다라시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찾는다라는 의미인데 그 찾는다라는 의미가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찾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한 100만 원권 수표를 들고 가다가 길에 잃어버렸어요. 교회에서 집에 가다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집에 가서 잃어버렸네? 라고 하고 끝일까요? 에이 가질 거 잊어버린 거 알지 뭐. 이렇게 하실까요? 안 그럴 거예요. 저는 안 그래요. 여기서 집에까지 가는데 한 10분 정도, 7, 8분 정도? 거리는 얼마나 되다? 하여튼 그 정도 되는데 사람들도 많이 왔다 다니죠. 차도 다니죠. 그런데 저는 거기를 수십 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아마. 찾을 때까지. 눈에 불을 켜고. 그리고 우리 사모와 우리 애들한테 같이 나가 찾아봐라. 라고 할 거예요.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이런 마음인 거예요. 이런 마음. 우리 성도님들은 그까짓 건 잊어버리고 말지 뭐 하는 표정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100만. 100원짜리 하나는 또 혹시 몰라. 근데 100만 원. 근데 그 단위가 만약에 커진다고 생각해보세요. 1000만 원, 1억 된다고 하면 생각해. 그러면 난리 날 거요. 난리 날 거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그런 분인데 우리가 안 찾아요. 안 찾아. 어려움이 와도 안 찾고 힘든 일이 와도 안 찾고 그렇다. 좋은 일이 생기면 나 잘난 맛에 살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여호와를 구하라. 그 어떤 것보다 나에게는 여호와가 필요해. 하나님이 필요해. 라는 것을.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그의 능력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았으면 그의 능력을 구하라.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못하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한테 만들어줘 떼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구함을 바라고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구하라. 자꾸 능력 없는 사람한테 가서 어려워 힘들어 도와줘가 아니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힘들잖아. 어렵잖아.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우리 교회가 지금 비어있는 자리가 많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이 지금 어렵잖아요. 내가 지금 육신의 건강이 지금 불편하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다윗은. 그리고 또 뭐냐?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얼굴. 여기에서 얼굴은 이렇게 보여주는 얼굴 이런 의미도 있지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가까이 하신 그런 뜻을 가지고 표현할 때 그의 얼굴을 구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도 얼굴을 구하라 그러면 제가 사모님 얼굴 앞에 가까이 가 있네. 이런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심을 항상 찾는 자가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 항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항상. 상황 따라서, 현실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가 아니라 항상. 우리 재경이 지아이도
필요한 것을 얻고자 할 때, 엄마와 아빠를 찾는 그 대목이 달라요. 대목이. 아빠는 요만치 할 수 있으니까 요만치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아빠 찾아요. 근데 아빠의 한계를 넘어서, 저희 집은 저보다 우리 사모가 더 능력이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제 능력을 벗어난 더 이런 일을 할 때는 아빠 안 찾아요. 엄마, 이렇게 찾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든 하나님, 그분을 찾는, 그분과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가 생각날 때만이 아니라 또 문제가 생겼을 때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참 이게 쉽지가 않죠. 저도 순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 걱정 못하는 때 있고, 그래요. 목사님 저도 그런데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걸어가면서도 갑자기 생각나면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그리고 또 힘들어도 일부러 하루에 좀 시간을 정해놓고라도 또 기도하고 자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말씀 봐야 된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고 그냥 맥없이 있다가 어느 날 문득 나 기도해야지 라고 하면 기도가 될까요? 안 돼요. 잘. 그냥 딴 맨 놀다가 어느 날 성경 좀 볼까? 라고 해서 성경책 피면 성경이 읽혀지나요? 안 돼요. 한두 줄 읽으면 못 읽어요. 잘 힘들어서. 그러니까 습관이 항상이 돼야지. 항상.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노력. 지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역대기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이에요. 기록된 책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포로에 있다가 돌아왔으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좀 어렵겠어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지치고 다 피곤하고 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굉장히 어렵죠. 어려워. 근데 그런 그들에게 역대기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은 좋은 왕에게 있지 않아. 우리의 희망은 군사력에 있지 않아. 우리의 희망은 옳은 정치에 있지 않아.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에 따라서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분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져야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역대기는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자꾸 딴 거 찾지 마. 없다고, 힘들다고, 부족하다고 자꾸 딴 거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의 얼굴을 구하는 그와 함께하는 그의 임재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수천 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요즘 얼마나 시대가 힘들고 어려워요. 사는 게 너무 어렵대요. 먹고 사는 것도 또 삶의 모양도 또 관계도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서 어떻게 찾아요? 도와줄 누군가를 찾아요? 권력 있는 사람을 찾고 돈 많은 사람들을 찾고. 그런데 안 돼요. 도리어 그들 때문에 내가 더 어려운 경험들이 많아요. 왜? 그들도 그들의 욕심을 찾아야 되니까. 그들도 그들의 부를, 그들의 더 좋은 것을 더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엄한 것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지 말고, 해서는 효과 없는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그게 우리의 살 길이야. 그게 우리가 살아갈 길이야. 그가 우리가 행복할 길이야. 그가 우리가 평안할 길이야. 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역대기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능력을 찾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찾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찾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